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열심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물으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죠? 제가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무개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널 위해서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었는데, 나는 널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최문선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바로 아멘이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속에 질문을 이렇게 던지시잖아요. 던지시면 물론 아멘 해죠. 아멘 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이죠. 근데 마음에 너무너무 걸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이렇게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멘 소리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엄청나게 커가지고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잘 못하겠습니다. 사랑하지만 이렇게 이게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다고 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가를 정말 측량할 수 있을까?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보시고 또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지만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사랑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외아들까지 우리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열렬하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됩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알지,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가 형식적으로 하는 분이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르는 이 사랑을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같아요. 100%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을 읽다 보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게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면서 섬기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게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시지만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짝사랑해 보셨지요? 괜히 여러분 질문했다고 또 시험 들을까 봐 물어보지 못하겠는데, 짝사랑을 혼자 막 하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애가 끌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활발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짝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엄한 데 쳐다보고 엄한 데 이렇게 마음이 뺏겨 있고 다른 거 자꾸 추구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요,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문장을 읽으면서 그가 범죄하고 타락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심령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타락한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곁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하나님 뭘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사실은. 뭘 더 원하시겠어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형식적이 돼버리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4장에서 압살롬이 맏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암논이 자기 친동생, 여동생 다말을 욕보였단 말이에요. 화가 났어요. 이복형, 맏형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결국 작전을 짜고 2년 후에 그를 잔치석상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고선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큰아들 잃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아들은 죽었으니까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요압 장군이 캐치하고서는 지혜로운 여인을 드고아 여인을 불러다가 이제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해가지고 압살롬을 불러오게 하고 그래서 중재해가지고 다윗왕과 압살롬과 화해시키는 내용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 같은 살인죄인을 받아줬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숙하면서 겸손하게 그 성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에 보시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아들하고 대항하고 싸우지 않고 망명길을 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15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이름이 정말 기분이 저는 안 좋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압살롬 이렇게 되잖아요. 압살롬 이게 그냥 이름 기분이 안 좋아요. 굉장히 압살롬 보면서 굉장히 안 좋아요. 압살롬 여러분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샬롬이 들어있잖아요. 뜻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의 평강. 그의 아버지의 평강. 얼마나 좋습니까 뜻이. 근데 그 아버지에게 평강을 줬어요?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 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여러분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다윗은 쫓겨가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12장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죄는 용서하지만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징계하겠다. 사랑의 매를 띠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수하게 받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선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69편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이렇게 선하다고 계속 고백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6절에 보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매를 맡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그가 신뢰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듭니다. 해초를 드는데 물론 부모님 중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녀를 때리는 부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때립니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때립니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려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때립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를 때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7살짜리를 때렸어요. 근데 7살짜리가 엄마 고마워요. 내가 잘못하니까 사랑의 매를 뜨시는군요. 고마워요. 이러면 이거 기절하려고 그러신 거죠. 엄마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으려고 엄마가 나를 사랑의 매를 때리는구나. 이걸 이렇게 고백하니까 왜 까무러치를 이러지만 얘가 뭔가 좀 아는구나 이러잖아요. 근데 막 이를 막 부득부득 몰고 막 대항을 하고 덤벼드는 그 만약에 자녀라고 한다면 엄마 아빠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렇게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자기를 징계하는지를 알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징계하시는지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매가 좀 심하지만 그 매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한 그대로 나에게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본주의 신앙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이 도적의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도적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압살롬이 살인죄를 졌는데 아버지가 용서를 해서 받아줬어요. 그 아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공의로 하면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맏아들 죽였으니 마땅히 공의로 하면 죽여야 돼요. 근데 사랑으로 하니까 받아준 거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랑을 그렇게 베풀었으면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그렇게 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훔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훔치나 보세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훔치는데, 도둑질하는데 마음을, 압살롬은 스스로 자기를 크게 이렇게 포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뭐 타고 다녔습니까? 뭐 타고 다녔어요, 여러분? 왕이죠. 다윗 왕은 뭘 타고 다녔어요? 주변 나라 모두 평정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평정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뭐 타고 다녔어요?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압살롬은 뭘 타고 다녔어요? 압살롬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을 탔어요. 50명의 말을 탄 호위병을 다 거느리고요. 다윗이 왕인지 압살롬이 왕인지 이걸 분간이 한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딱 세우고 말을 타고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다윗은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고, 압살롬은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50명의 호위병 군사, 말을 탄 군사들과 함께 타고. 여러분, 백성들이 볼 때 누가 왕 같을까요? 누가 왕 같아요? 이 압살롬이 왕 같아요. 압살롬이. 다윗은 초라해 보여요. 왜 다윗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다녀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말을 의지하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나를 의지해야 된다. 전쟁의 승리는 말이나 마차가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다 뭘 타고 다녀요? 나귀를 타고 다녀요. 여러분, 이방 나라들 왕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한테는 말을 타지 말래, 나귀를 타고 다니래요. 여러분, 나귀 탄 거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나귀 탄 사람들을 주시해서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셨으니까. 나귀 타고 다니는 거 여러분 보시면, 새끼를 타면 이거는 완전히 형편없어. 초라합니다. 초라해. 뒤뚱뒤뚱 거리는 거 막 넘어지려고 그러는 그걸 타고, 새끼 타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 볼품이 없잖아요. 왕이 나귀를 탔어. 볼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막 폭군, 말을 타고 막 정복하고 이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앞으로 오는데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에게는 나귀를 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압살롬을 보세요. 이 압살롬은 말을 타고 50명의 말을 탄 호위병과 함께 딱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진짜 압살롬 짱이다. 진짜 왕이야, 진짜. 다윗은 나귀를 타고 착 가는 거예요.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호위병들도 전부 나귀를 타고 가. 왕이 여러분 나귀를 타는데 이 신하들이 말을 탈 수 있겠어요? 전부 나귀를 타고 와. 얼마나 볼품이 없어. 여러분이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 여러분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차로. 근데 그 차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만하려면 타지 말아야 돼. 교만하고 의시되고 그러려면 타지 말아야 돼. 그러나 정말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 그 차를 타고 섬긴다면 여러분 타셔도 죄가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렇게 섬긴다면 영광이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최고의 차를 이 압살롬은 타고 다니는 거고, 다윗은 정말 형편없는 차를 달달달 거리는 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왕이.
이런 거하고 오늘 모습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보세요. 이상한 것은 교만한 사람들은 꼭 백마를 타고 좋은 말을 타요.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김정은 보세요. 백마 타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 백마 타고 탁 있고요. 문선명 똑같아. 교주들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똑같아. 이만희도 백마 타고 탁 해가지고 예수님은 낙을 타셨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실 때 그리고서는 자기의 어떤 그런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과시하고 착각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스라엘 왕들은 낙을 탔는데 예수님은 낙을 타셨는데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이. 그래서 매우 부지런한 사람인 것처럼 백성에게 보여요.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창조자지요. 하나님 외에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목사님 나예요. 여러분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빼놓고 마귀가 가장 부지런합니다. 마귀는 쉬는 법이 없어. 눈이 시뻘게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서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제일 부지런한 게 마귀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그게 사단의 영에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사단의 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부지런하지만 좀 게으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랑하고 쳐주세요. 얼마나 큰 은혜니까 이게 큰 은혜죠. 마귀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마귀처럼 부지런한 게 없어요. 마귀는 쉬는 법이 없어요. 이리저리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단의 사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예? 새벽부터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전도 별로 안 하잖아요. 우리 사단의 사자는 안 해요. 그러나 부지런을 좀 해야 돼요. 우리는 좀 각성을 해야 돼. 그런 걸 보면서 또 보시면 사람의 고통에 귀를 기울인 척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사람들이 재판하러 오면 어느 성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너의 성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 세우지 않았다. 다윗이 직접 해줬거든요. 재판해줬거든요. 근데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근데 왕이 안 세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사도인 척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성사나 재판이 있으면 내게로 오라. 내가 정의를 베풀리라. 자기가 정의를 베풀긴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정의를 베풀겠대요. 그리고 소탈하고 겸손한 척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의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여러분 이게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입을 맞추면서 소탈하고 겸손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드러내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4년을 갖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 마음 도둑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이런 역사,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추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마음은 사탄이 된 루시퍼만큼이나 교만해 있었으나 그의 행동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겸손했다. 이게 거짓된 겸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짓된 상황을 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겸손한 척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본심이 겸손해야지. 예수님처럼.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이죠. 근데 보세요. 겸손한 척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이 도둑놈이죠. 이 압살롬이. 여러분 그는 사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사단의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온 이 사단의 사자 같습니다. 적그리스도 같습니다. 사단의 사자. 겸손한 척하면서 다 들어주는 척하면서 백성들의 말 다 들어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왕이야.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습, 이 사단의 사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단이 마지막에 그렇게 역사합니다. 마음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보시면 이 불순한 자들은요 현재의 통치 체제를 비난합니다. 다윗을 비난하는 것처럼 똑같이 비난합니다. 그리고 파당을 짓습니다. 자기 편을 만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만 바로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만 바로 잡으면 좋겠는데 그 꿍꿍이 속이 있어요. 정치적 야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 그리고서는 자기는 바른 것만, 잘못된 것만 바르게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세계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하고 똑같아요. 사단의 방법은 똑같아요. 정치인들의 방법이 똑같습니다. 바른 것만 바로 잡겠대요. 근데 꿍꿍이 속은요, 정권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마음 뺏기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백성들의 마음은요, 얼마나 이게 잘 속는지 몰라요. 언론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언론에 속지 마세요. 언론 믿을 만한 것도 있지만 거짓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영분별해야 돼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세계 역사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역사를 보면 똑같잖아요. 당파 싸움 할 때 보면 똑같아. 지금까지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거짓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짓을 숨기고 욕망, 욕심을 숨기고 그리고선 정의를 외치고 바르게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된 다음에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상하게 빗나가죠. 그리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잠언서 4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을 잘, 말세지 말에 잘 지켜야 돼요. 언론에 여러분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의 양심을 속이는 그런 선택을 하거나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기면 기고. 근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분간하기가.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영적인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늘 이렇게 동행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하고 신앙이 성숙할 때 이게 분간이 가요. 근데 이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 성경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분간이 안 가. 그냥 언론에서 떠들면 그냥 그대로 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도매금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인정하고 잘못된 걸 뭐 따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불의는 불의지요. 그것을 끝내야죠. 잘못된 건 심판해야겠죠. 그러나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그걸 갖다 마치 옳은 일을 한 것처럼 해놓고 자기 정치적인 그런 야욕을 드러내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똑같이 나중에 가면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바르게 잡는 건 맞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게 옳은 겁니다. 공의가 시행돼야 돼요.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서 언론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영적 눈이죠.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완전히 백성들 다 넘어가 버렸어요. 백성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윗의 그 쫓던 신하들까지 거의 다 넘어갔어요. 두 번째는 선한 판단을 내야 됩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어느 정도 됐다 생각한 압살롬이 이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서원이 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려고 먼 자기가 피해 갔던 곳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고, 사약했다고. 그리고서 헤브론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뭐 기뻐서, 그래 하나님 섬긴다는데 뭐 기뻐서 보내잖아요.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잖아요. 아버지 길을 탁 따라가죠. 흉내내죠. 이 사단도 보면 광명의 천사로 따라가요. 딱 그러면서 현혹하는 거죠. 아버지도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가라 거기서. 근데 거기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전령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나이다. 14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성에 있잖아요. 비록 숫자가 적지만 반란군하고 싸우면 숫자는 적지만 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도망가자고 했냐면 다윗의 본심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매를 때리신다고 한 거를 안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순순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자는 겁니다.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인정하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백성들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성을 아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가 그래서 망명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 당시에 다윗 때는 솔로몬 왕 때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지 않았어요. 일부 이렇게 성읍처럼 성을 쌓았으니까 사실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압살롬이 군대를 대군을 이끌고 와서 에워싸고 공격하면 토토화됩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도 있지요. 여러분, 압살롬이 법궤 신경 쓰겠어요? 법궤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왕권의 욕심이 가득 있는데요. 그러면 토토화되지.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에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 다 죽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다윗이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우리 생명을 지키고 끝까지 싸우자. 그래서 이 성을 지키자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성을, 예루살렘 성 법궤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신한 겁니다. 그냥 안 싸우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비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숫자가 작다해서 피한 다윗이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서도 여러분 그 물맷돌 하나 돌리면서 전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도망가겠어요? 겁쟁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하고 싸워서 피를 흘리는 싸움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피나는 간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그렇게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시고 저에 대한 선한 뜻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는 것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한 어떤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걸 알고, 우리가 혹시 매를 맞더라도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많은 다윗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거기 합세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도벨이에요. 아이도벨의 문제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도벨은 머리가 아주 명석하고 그리고 생각의 폭이 넓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조언자고 친구고 인도자고 동료였습니다. 시편 55편 13절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밧세바의 누구였는지 학자들에 의하면 할아버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근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으니까.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는 가운데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합세를 한 거예요. 다윗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두려움을 가져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다윗을 꿰뚫고 있는 사람인데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도망을 가는데 이때가 가드 사람인데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때가 다윗이 좋아서 쫓아왔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가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600명과 함께 망명으로 왔어요. 근데 그가 다윗이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옵니다. 다윗이 울면서 가고 있는데 쫓아와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지 말라고. 나한테 무슨 선한 것이 있겠다고 따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축복하죠.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로 한다고 축복해서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이방인인데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고넬료 같은 백부장 같은 그런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나 죽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보시면 이방 여인 룻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합니까? 막 가라고.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날 따라오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가신 곳에 내가 거기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묻히는 곳에 내가 거기서 죽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때를 보세요.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지금 도망가면 기약이 없어요. 돌아올 수 있는지. 전쟁 붙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전부 압살롬 편인데 근데 끝까지 충성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돌아설지라도 말세에 배교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때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가 되면 배교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배교한대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고 군림하고 앉아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따른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코드 666 그 바코드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배교해서는 안 돼요. 사나저구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룻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룻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이때는요. 나중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에게 큰 영광이 주어졌겠습니까? 배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누구를 따랐어요? 다윗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에게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나주구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법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법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5절 하반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시리이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매를 때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하십시오. 죽여도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무슨 가사가 있습니까? 예, 성경 이 가사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내 주여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쭉 나오죠. 거기 보면 주님 내가 사나주구나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알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버리실 거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그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울면서 맨발로 가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자기 생명까지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이도벨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놀래요. 충격을 먹으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가요. 근데 보세요.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감람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용마루죠. 꼭대기에 딱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다음에 그가 뭐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디를 향해서 경배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을 향해서 경배했을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쪽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가 용마루를 해서 이 감람산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꼭대기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성제 가면 보여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을 보면서 그가 거기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피신 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경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삶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참 중요해요. 경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렉 사람 후세가 달려옵니다. 달려오는데 어떻게 달려옵니까? 그가요 왕이 맨발로 울면서 그리고 울면서 가시니까 옷을 찢고 가고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머리에다 흙을 뿌리고 쫓아옵니다. 쫓아가지고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후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후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후세에게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서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라. 이 아이도벨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너무 잘 자기를 깨뚫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아이도벨이 정말 깨뚫고 있어요.
지금 빨리 쫓아가서 군대 입고 가서 다윗을 죽이십시오. 백성들 다 흩어지면 이 나라가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히도벨이 그렇게 모략을 베풀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나중에 보면 바로 이 후세가 그 모략을 패해요. 왕이요, 왕은 이 다윗을 잘 모르라고 했는데 내가 다윗을 잘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 왕은 어떤 구렁이에 숨어 있을 겁니다. 가면 어디 있는지 모를 겁니다. 지금 막 이제 새끼는 마치 곰처럼 정말 모두 불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 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온 사방에 뭐 이 전체 사신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면 거기 가서 밧줄로 성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그냥 강으로 바다로 그냥 빠뜨려 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구체적이잖아요. 너무 허무맹랑한 계획이잖아요. 허무맹랑한 계획이. 내가 볼 때도 이게 너무 바른 판단, 이게 너무 잘못된 그런 뭐든 이렇게 적용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 그래. 지금까지는 아히도벨이 모략이 좋았는데 들어보니까 후세의 모략이 맞다 그러면서 패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목매에 죽잖아요, 아히도벨이. 후세가 그 모략을 패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뭐가 기억할 수 있냐면 그 용마루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이 아렉 사람 후세를 보내가지고 그 모략을 패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했잖아, 하나님 앞에요. 그 아히도벨 모략을 이렇게 완전히 패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기도하면서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후세를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할 게 또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노력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했지만 아히도벨에게 모략을 패할 후세를 보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절망감을 느낍니다.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의 정권이 순식간에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세계 역사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쉽게 바뀌어버리잖아요. 순간에 바뀌어버리잖아요. 세계 역사가 그랬어요. 세계 역사.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핍박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까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더 붕하게 일어나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큰 붕이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데 그 나라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아, 정권이 바뀌지 않은 나라. 하나님 나라만 그런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갑자기 그냥 대통령이 바뀌어버리고 그냥 정권이 바뀌어버리고 나라가 그냥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 바뀌어요. 세계 나라가 그래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잖아요. 영원한 흔들리지 않은 나라. 그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왕권은 쉽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겠습니까? 아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선포해버리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얘들아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보이셨어요. 확실하게.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승리했다면 그를 따른 우리도 승리합니다. 왕이 승리했는데, 장군이 승리했는데 그를 따르는 그 부하들이 패배했어요? 예, 참패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 나의 왕이시오 주님이신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